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복된 새벽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다 아시는 것처럼 상징이 가득한 책입니다. 근데 그 상징 뒤에는 반드시 영적인 실체가 있죠. 오늘 함께 본 13장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깊이 있게 돌아보게 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탄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흉내내며 성도들을 미혹하는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다만 모방할 뿐이죠. 그리고 그 모방은 어설프지만 사람들을 속이기에는 충분합니다. 본문에는요, 용과 두 짐승이 나옵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한 악의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거짓 제사장과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는 두 짐승, 그리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흉내내는 666 짐승의 표가 등장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살아야 할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용이 등장을 합니다. 이 용은 옛뱀 사탄이죠. 그리고 그 용은 바다에서 첫 번째 짐승을 불러 올렸습니다. 이 첫 번째 짐승은 정치적인 권력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로 말하면 로마 황제의 박해 권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다시 용이 땅에서 두 번째 짐승을 불러 올립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은 거짓 종교의 권력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해서 용은 사탄은 첫 번째 정치적 권력을 상징하는 짐승과 두 번째 거짓 종교적 권력을 상징하는 짐승과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흉내내는 악의 삼위일체를 형성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바른 신앙을 가지고 미혹의 영 앞에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첫째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영처럼 말을 하더라. 이 11절 말씀은요, 두 번째 짐승의 외형에 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다고 묘사합니다. 겉모습을 보면 마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그 짐승이 내뱉는 말은 용, 즉 사탄과 같이 사악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외형만 흉내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 순결과 진리를 가장하고 있지만 그 속은 사망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그렇단 말을 사용합니다. 사랑과 평화를 외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인간 중심의 교만과 진리 왜곡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은 겉모습이 아닙니다. 이 말은 정말 성경적인가? 이 가르침이 정말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깊이 점검하며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악은 항상 빛의 천사를 가장하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바른 신앙을 가지고 미혹의 영 앞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둘째, 우리의 믿음을 말씀 위에 바로 세워야 합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땅의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을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자신의 영광이 아닌 첫째 짐승의 영광을 높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마치 제사장과 같은 것이죠. 사람들을 권력과 우상에게로 인도하는 거짓 제사장의 모습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의 모습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 말씀을 보면 한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불이 내려오는 것, 구약시대의 엘리야의 기적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요, 사탄은 하나님의 기적마저 흉내낸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이 흉내낸 기적을 통해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것들이 이런 것들 앞에서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요, 사람들은 진리가 아니라 눈앞의 기적에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를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는 수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잡히시게 되자 돌아서고 부정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기적에만 반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 말씀을 보면요, 두 번째 짐승이 능력을 받아서 첫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주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에게 절하게 했지만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이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둘째 짐승이 우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처럼 속이는 것이죠. 그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속임수는요, 기적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요, 강압을 같이 사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도요, 많은 거짓 영들이 있습니다. 말씀보다 기적을 앞세우는 신앙은 위험한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선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다 쇼이죠. 돈을 주고 고용한 배우들이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눈속임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깊게 들여다보면 그것이 다 연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미혹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다 가져다가 바치도록 합니다. 바치지 않으면 무언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조종하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사탄은 계속해서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그 미혹 앞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요, 눈에 보이는 능력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진리인가를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거짓 제사장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무조건 따라가지 말고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이 표적 위에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바른 신앙을 가지고 미혹의 영 앞에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셋째로 하나님의 인치심을 끝까지 지켜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지키고 있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말씀을 보면요, 땅의 짐승은 모든 사람에게 표를 받도록 했습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새기게 했고 그 표가 없으면 사고 팔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표가 있어야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표로 경제 활동을 통제하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인치심을 모방한 악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성도의 이마에 도장을 찍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도장을 찍으신 이유는 구원과 보호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것을 흉내내어 사람들에게 거짓표를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그 표의 이름은 666이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요, 666이 당시 로마 황제를 상징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7이 완전수라면 6은 거기에 이르지 못한 불완전수입니다. 이 666이란 표현은요, 사탄이 완전해지고 싶은 교만,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의 완전함에 이를 수 없는 어설픔은 풍자한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666을 두려워합니다. 예전에 아마도 666이 소재인 공포 영화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도 툭하면 나옵니다. 베리치빈이 뭐니 하면서 짐승의 표에 대해서 엄청나게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66은요, 사탄의 교만과 어설픔이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셔서 인쳐주셨습니다. 그 인치심은 보호와 구원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의 인침을 우리는 이미 받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사람들을 미혹하다가 결국엔 생존과 돈의 문제로 사람들을 협박합니다. 이 표 없으면 살 수도 먹을 수도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표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돈과 편리를 약속하며 믿음을 거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믿음을 돈과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은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끝까지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끝까지 깨워주시려는 하나님의 경고이고 또한 마지막까지 승리하도록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편지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지만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흉내낼 수 있지만 생명은 줄 수 없습니다. 거짓 표적은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참된 구원은 결코 줄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의 모방은요, 결국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은 잠시 번영하는 듯 보이지만 진리는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사탄은 사람들에게 거짓표를 요구합니다. 편리함을 선택하라. 믿음은 행동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하는 거다. 끊임없이 타협하도록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할 것은 세상이 주는 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우리 이마에 새기신 성령의 인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우리는 세상이 찍은 표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새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손해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무섭게 우리를 협박해도 주님은 더 큰 승리를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으면 생명을 빼앗긴다 하더라도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성도는요, 수가 적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오셨고 또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바벨론의 불 속에서도 새 친구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검 앞에서도 수많은 순교자들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통해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좀 간절히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진리를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짓 기적보다 말씀을 붙잡길 소망합니다. 짐승의 표 대신 하나님의 인치심을 끝까지 붙드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오늘도 그리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이기는 성도로 살아가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교모하게 속이려 해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기적보다 진리를 붙잡게 하시고 세상의 표를 거부하며 하나님의 인치심을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어디서든 주님만 예배하며 진리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